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만남에는 시간이 요구된다. 다시 한번, 인격적인 만남에는 시간이 요구된다. 자,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1번 말씀을 나눴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인데 지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복습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인격적인 만남 띄워주시고요. 자, 인격적인 만남이란 시작, 상대방과 깊게 소통하고 속속들이 이해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냥 기계적이고 일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깊게 서로 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인격적인 만남이고, 또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인데 그것은 풀어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제 갖는 것, 맺는 것이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근데 이 인격적인 만남은 지난 시간에 봤죠. 일이나 어떠한 사물이나 물건이나 대해서는 빨리 좀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돈이나 어떤 공부나 어떤 과업을 하는 것은 좀 빠르게 남보다 더 이렇게 일의 순서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람에 관한 한은 지름길이 없다. 그 이미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사람에 관해서는 지름길이 없다. 시간이 그만큼 요구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이 요구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신다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게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집니다. 예,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인격적인 만남의 어떤 예를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4가지 정도 봤죠. 가족 관계, 연인 관계, 동료 관계, 친구 관계.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됨에 있어서 그 종류들을 본다면 이렇게 4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4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벌써 가족이라고 돼 있죠. 연인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아가서 말고 다시 보내준 거기에 보면은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 가족 관계인데 얼마 정도까지 우리를 그렇게 가깝게 또 특별하게 생각하시냐면,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가서를 봤는데 예레미야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4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자, 여기 보면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돼 있죠. 가족 관계죠. 그 다음에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남편이야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를 넘어서 막 가족 관계, 하나인 관계 막 이렇게까지 나가시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계시고, 자, 동료 관계 보겠습니다. 동료 관계를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친구 관계도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난 시간 우리 야고보서 2장 22, 23, 2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족으로, 연인으로, 동료로, 또 친구로 이렇게 대해 주실 때,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여자한테 가가지고, 어떤 남자한테 가가지고, 당신 내가 너 좋아해,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아내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나의 친구야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친구입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거는 그 인격적 만남이 없죠. 그렇게 되려면 저쪽 상대방도 그 정도 수준에서 같이 이제 만나게 될 때 그게 진짜 인격적 만남 아니겠습니까? 친구라면 친구로 여겨지고, 연인이라면 연인으로 여겨지고, 가족이라면 가족으로 여겨지고, 동역자라면 그게 동역자로 여겨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참으로 진실하게 대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빨리 그렇게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야 돼요. 예. 이런 부분에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요구된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도 한 번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는 막 기도 한 번 가지고 막 바로 그렇게, 그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나면 가족이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고 다 기도하고, 그래서 그 신령한 경험을 하면 바로 그 가족 안에 태어나서, 이제 가정 안에 태어나서 가족이 되는 것과 같이 그런 자격을 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어떤 교제와 사귐과 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한번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은사가 굉장히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왜 삶에서 저렇게 부족함이 보일까라는 것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가 은사가 탁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줄 몰라도 다듬어지는 시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있는데, 저 사람은 참 은사가 탁월한데 왜 저런 부분이 있지?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는 게 참 중요한데, 주님 앞에 그 시간 갖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귀찮아하고 불편해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관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일단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가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보내면 그게 시간만 흘러갈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향을. 하다못해 어린아이라도 보세요. 지금 우리 이제 어린아이 다니 있지 않습니까? 다니를 만났어요. 그럼 다 영향받아서 다 아기가 돼요. 까꿍 다 이럽니다. 다 그래요. 네. 아이고 다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영향을 받아요. 지금 저기에서 굉장히 거칠고 사납게 나를 대하면 나도 그렇게 반응해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럼 내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갖추어야 할 그러한 어떤 자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점점 채워지는 것인데, 내가 세상에서 보내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많이 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약해집니다. 하다못해 내가 참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어느 지역에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의 양이 줄게 되면 내가 굉장히 메말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부족해가는 것을 느끼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가졌던 그 좋았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그게 소진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 단계가 더 지나가잖아요. 그럼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그 은혜의 맛을 잃어버려요. 마치 내가 세상 조미료 바깥에서 음식 먹고 다니면은요, 어머니의 그 음식이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맛없지? 이렇게 느끼는 것과 같아요. 사실 그게 몸에 가장 좋은 거고 그것이 가장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인데, 이 밖에서 인공적으로 가공된 맛에 길들여지면 내가 그 맛을, 본질적인 맛을 잃어버리고 그 거짓 것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보내게 되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갖게 되었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가졌던 그 기쁨, 즐거움, 감사함, 충만함, 그 어떠한 그 채워짐,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워야만 내가 만족스럽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꾸 세상 것을 가져야 돼요. 물건이든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의 인기든 사람들의 평판이든 명성이든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연약함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그만큼의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거는 굉장히 의미 없어 보이고 저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떠한 사람의 그 간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 그 음식 맛 얘기. 어떤 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사역자였는데 저쪽 강원도에 어디 가가지고 거기에 음식을 너무 잘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그 분이, 집사님이신가, 그분이 계속해서 주시는 음식을 일주일간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참 맛이 너무 없더래요. 무슨 이게 뭐가 맛있지? 네. 근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그분이 정성스럽게 차려 오시니까 지금 이렇게 목회자라고 정성스럽게 집사님이 뭐 건강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차려오니까 어떻게 그 성의를 봐서 먹었대요. 3일, 4일, 5일, 6일 일주일을 먹으니까요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그렇게 휴식을 갖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음식을 시켜 먹는데 못 먹겠더래요. 분명히 그 전에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내가 본연의 맛을 느끼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내 몸에 좋지 않은 것인지를 그냥 벌써 이 혀에서부터 느끼겠더라는 것이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시간들을 깊이 갖지 않습니까? 일주일, 보름, 막 21일 막 이렇게 갖고 한 달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주었던 그 기쁨과 세상이 주었던 그 자극적인 것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렇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뭐 그렇게 들어가서 묵으면서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면 매일매일 하루씩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찬양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만족, 그런 안식, 평강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저는 MBTI가 그렇게 오랫도록 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안 된다고 했죠. 저번에 MBTI 뛰어넘으라고 했죠. 거기에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 MBTI는 여러분 단점을 개발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라고 개발하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 그래서 단점을 극대화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이거 못해. 이 단점을 극대화하고 장점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지 못해. 성향이 그래. 하지만 저는 그 여러분과 동일한 MBTI를 갖고 있으면서도 탁월하게 사역하시는 여러 명의 목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떠오르시죠? 권 씨 떠오르시죠? 예. 정말 탁월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권 목사님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약점, 단점을 이렇게 부각하지 마시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 목사님은 옆에 계셨는데 저기 가 계시고 저기서 아까 봤는데 여기서 뒤에서 막 박수 치고 계시고, 야, 장점이 극대화된 거예요. 네. 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저런 어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걸 못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시간, 귀한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시간을 보내든 내가 그와 시간 영향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보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평강, 만족, 어떤 충만함, 할렐루야, 다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이걸 누려본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맛인지 압니다. 그게 어떤 건지를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그 맛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음식 먹어봐야 알지. 뭐라 그럴까요? 까르보나라가 맞나? 까르보나라 그거 스파게티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거? 맞아요?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해 그 맛을? 먹어봐야만 알아요. 내가 이건 참 고소하고 좀 크리미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상할 뿐이지 그 맛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그럴 것이다만 되는 거지, 그 참된 맛을, 그 깊이를, 그 풍성함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 맛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남자한테 빠지고 여자한테 빠지고 돈에 빠지고 물건에 빠지고 메이커에 빠지고 화장에 빠지고 자기 인기를 구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호덕이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게 얼마나 하찮은 건지. 그 바울이 그 가졌던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것이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참된 것을 맛보니까 내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능력과 평강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할렐루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찬양이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되는 것이지, 그것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그분이 온 우주에서 가장 풍성한 분이시니까요. 얼마나 기쁨이 채워지는지,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내가 평강해지는지, 그분이 평강의 주인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꼭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려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같은 반이었다 할지라도 교류가 없으면 친구가 되지 못해요. 맞죠? 여러분의 그 반반에 30명 있다고 합시다. 우리 어른들은 한 60명 있었죠. 근데 거기 친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들 있고, 같은 반이었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친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같은 동기들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틀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1학년 1반, 2학년 2반, 3학년 3반인데 어떤 한 사람이 계속 3년을 같이 다녔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그와 소통하고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누구지 모를 거예요. 그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1년, 10년, 20년, 30년 해봤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시간 보냄을 어떤 모습으로 채워가야 하는지, 오늘 아브람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아브람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브람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천사를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꼭 어떤 이렇게 신령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오셔가지고 뭘 대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대접을 하고 그렇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섬겼다 이렇게 받으신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섬기면 너가 그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면 너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도 이제 좀 오지랖인가 할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내가 참 돕고 싶었는데 도우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좀 그런데 사모님의 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아침에 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그래, 오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내가 그를 도와야겠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되었을 때 제가 아침에 받은 메시지를 생각을 하고 그분을 도왔어요.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더 기쁜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을 섬긴 게 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좀 네가 좀 해보거라 해서 이제 3쿠션으로, 전문 용어죠. 3쿠션으로 딱 사모님을 쳐서 사모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대로 행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잘 받았다. 벌써 하나님께 한 것은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몰라요. 이제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섬기고 자꾸 베풀고 자꾸 돕고,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의 손에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가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다 알려준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너 인간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안다고 감히, 너는 그냥 보기나 해, 너는 그냥 듣기나 해, 너는 그냥 가만히 있기나 해,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늘 뜻을 전하셨다. 하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일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왜 부르셨어요? 주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동역자 삼으시고, 오늘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큰 기쁨 교회 배제하고 그렇게 일하겠느냐?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보여준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라 참이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또 정직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으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숨기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해야 돼요. 진실성.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진실해야 돼요. 절대 거짓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 진실할 것을 요구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할 것을 요구를 하시는데, 왜? 그래야만 관계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하게 오시는데 내가 거짓되게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친구가 나는 항상 정직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매일 거짓말해요. 어떻게 친구가 돼요? 어떻게 연인이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속이고 그러면 어떻게 그 온전한 가족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겠으며 함께 일하는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하는데 저쪽은 맨날 숫자를 속이고 그 가격을 속이고 나쁜 단가를 후려치고 막 이러면 어떻게 그 관계를 동료 관계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확인하시느냐 하면은 사람 사이에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너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시려고 하시는 거냐면 너가 나에게 정말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오느냐? 근데 왜 사람 사이에서 너의 모습은 그래? 왜 이중적이냐? 왜 앞과 뒤가 달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앞에서는 잘해, 뒤에서는 욕하고 흉봐.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관계하실 수가 없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는 너무 잘해, 열심히 해.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엉망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사람이 있는데도 그렇다면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만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만만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마저도 없다면, 그 사람마저도 없다면, 혼자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은요, 진실한 사람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깨끗한 그릇.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된 사람은 하나님이 못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은 인격적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이 앞과 뒤가 다르고 저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어, 이런 사람으로 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는 달라질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됨, 기쁨, 만족, 평강, 위로, 하늘의 복, 땅의 풍성함 누릴 수가 없다. 목사님 왜 저는 맨날 이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달라지지가 않으니까, 똑같으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은 강대해지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것은 내 앞에서 시간을 보내서 인격적인 그 관계와 만남을 통해 정말로 그가 내 앞에서 가족으로서, 내 앞에서 신부로서, 내 앞에서 사역의 동역자로서, 내 앞에서 친구로서 그렇게 세우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주고자 하는 나의 좋은 것들을 이루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런데 택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참으로 옳은 길을 걷게 하시려고라는 뜻이에요.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는.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자, 아까 의지, 노력 있죠? 의지, 노력. 우리가 중요한 게 관계를 가지려면, 관계성을,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 관계는 졸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친구 관계는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많은 의지와 많은 노력이 있어야 참된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깊은 관계일수록 여러분 얼마나 의지를 들이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부부간의 관계 얼마나 많은 의지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관계를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더 정말로 부드럽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내가 의지를 들이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들여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제가요, 대학 때 친구가 연락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뭐 나만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그런 표정으로. 근데 여러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 노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의지와 노력을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모이는 시간이 토요일이고 주일이니까 진작에 아유 이거는 틀린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끝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주중에는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순간이면 저도 또 뭐 그 친구들을 찾아서 가서 의지와 노력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그거 귀한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실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쉽게 보이는 관계도 깊어지지 않고 풍성해지지 않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려지는 게 없다. 하다못해 옆집 과일 가게 그 여사님이라도 매일 보고 다녀도 내가 인사라도 하지 않으면, 그 의지가 없으면, 노력이 없으면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는다. 10년이 지나가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밑에는 누가 사셔요? 여러분 위에는 누가 사세요? 여러분 건너편은 그 옆집에는 누가 사세요? 여러분 거기서 벌써 10년 살았잖아요. 10몇 년 사셨잖아요. 누가 사죠? 모르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워낙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의지가 없어요. 노력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처음에는 혹하는 것으로 불러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건 뭐 거짓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네가 의지를 들여서 노력하고 나랑 같이 이 길을 같이 걷자꾸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는 그만해야겠습니다. 뭐 복 받을 마음도 없는데 뭘. 여러분 하나님의 복, 진정한 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려면 그 의지가 있어야 돼. 그 노력이 있어야 돼. 엘리사가 괜히 엘리사 됩니까? 엘리야를 죽어라고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죽어라고 매달리잖아요. 그 의지, 그 노력.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됩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그 속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됩니까? 야복강에서 그 의지, 그 노력,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참 의지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뭔가를 이루잖아요. 뭔가 이루잖아요.
의지 박약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세상에서 그렇게 의지적이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을 때도 얼마나 노력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서 의지 없고 무능력하고 노력도 안 하고 의지 박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께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주면 주시고 말면 말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고 여러분 노력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응답의 결과를 가져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는 의지와 노력은 있더라고요. 때로는 얄미워서 뒤통수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보면, 사람적으로 보면, 인간성을 보면 아유 그것밖에 못하니 에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야 다 도토리 기재기야. 다 사람들은 고만고만한 거야. 근데 걔는 나한테 얼마나 의지를 드린지 몰라. 내가 어떻게 걔를 외면할 수 있겠니? 그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야 소용없어. 그런데 그냥 그 과부가 매달려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의지를 보이니까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도와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려야 돼.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이 다 진짜로 여러분의 누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직 아브라함은 그것을 누린 게 아니에요. 이 복을 누린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노력해라. 너가 의지를 들여라. 너가 달려가라. 졸면되겠냐? 의지를 들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가는데 야 거기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거야. 다 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지금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오나? 너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제가 듣기로도 아주 타락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정말 뭐 인간 말종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싹 다 도말해 주세요. 대신에 롯만 살려주세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롯만 살려주세요. 그럼 될 텐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거래를 시작합니다. 감히 하나님 제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거기에서 50명 의인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합니다. 2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감히 어떻게 무슨 제안, 무슨 권유, 어떤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티끌이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감히 아뢰입니다. 50명인 줄 알았더니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45명이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30절에 하나님 내 주님 화내지 마시고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화내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또 간척을 하면서 갑니다. 40명인 줄 알았더니 30명이면 어떡합니까? 그 3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31절에 보니까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지금 아주 그냥 모든 어휘력을 동원해서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그냥 마음을 살살 이렇게 간지럽혀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다가가고 있어요. 하나님 감히 제가 아뢰옵니다. 20명이면 어떡할까요? 그러고 나서 32절에 주님 한 번만 노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하면서 10명이면 어떡할까요? 합니다. 10명 정도니까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는 됐어 나온 거죠.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가 아까 뭐였죠? 공통의 관심사. 보세요. 공통의 관심사.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 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어떠한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에게 부탁해서 내가 감한 거야. 악한 사탄마귀 와서 아니 감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까? 사탄마귀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와가지고 뭔가 참소하려고 할 때 무슨 소리?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에게 요청한 거니까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건 정당한 거야. 이거는 정확한 거야. 사탄마귀 너는 권리가 없어. 사탄마귀는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맨날 옆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는 안 돼요. 용서하시면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얘는 망해야 돼요. 얘는 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틀린 거야. 왜요? 여기는 이거는 큰 기쁨 교회에서 기도한 거야. 이거는 큰 기쁨 교회에서 헌신한 거야. 이거는 저기 큰 기쁨 교회 누구 성도가 그냥 간청하면서 기도한 거야. 나 이건 다 이렇게 내가 할 마땅한 근거가 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럴 만한 긍휼의 근거가 있어줘야 돼요. 공통의 관심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멸망의 땅 소돔과 고모라조차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다 여러분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한 명은 축구만 좋아해요. 한 명은 수영만 좋아해요. 둘이 친구가 되기는 어려워요.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사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밀해지려면, 가까워지려면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 돼요. 나는 항상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항상 이 사람은 왼쪽 가기를 원한다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려면, 가까워지시려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옴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주적 진리예요. 그거가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내가 꺾어서 내 마음에 합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마음을 드리고 내 관심사를 드리고 내 뜻을 거기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혼의 구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영혼의 구원.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둘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서 그 인격적 만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사도 내 어떠한 그 즐거움도 기쁨도 가치도 거기에 같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에 마음이 있으신데 나는 내 영광과 다른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믿음이 안 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고 영혼 구원이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고요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같은 가치관이 아니에요. 같은 공통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그는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내가 모든 영광 누리고 내가 모든 박수 받고 이것에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못된 것만 굳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욕심 사나워, 참 세상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풍성히 알아가고 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됐는지 어디까지 누리게 됐냐면 독자 이삭을 내어주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마음,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것까지 아는 친밀함 가운데 그 풍성함 가운데 그 깊음 가운데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무나 친구 아니야. 나는 주의 친구. 100만 번 불러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맨날 세상에 있고 뭐 자기 영광에 있고 영혼 구원은 뭐 아무 신경 안 쓰면 나는 주의 친구. 하나님은 넌 내 수준이 아니야. 비슷해지 친구죠. 너가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하면서도요 내 목소리 어떻게 들려질까 여기만 신경 쓰는 사람들 있어요. 인도하면서도요 그냥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찬송을 흉내내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빈 깡통 같은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아무 그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왜 하고 돈은 왜 벌고 그 자리는 왜 가려고 하고 그 회사는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다 자기 영광이고 자기 뜻이고 자기 계획이고 자기 방법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영광은 관계도 없고 영혼 구원에는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인격적 만남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건데요.
앞으로는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그럼 그걸 빨리 보여주세요.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일방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함으로 현실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거짓말쟁입니다. 남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옥은요 껄껄껄 하는 사람들만 있대요. 웃는 게 아니에요. 껄껄껄 웃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그렇게 할 걸 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걸, 내가 선교할 걸, 내가 물질 심을 걸, 내가 믿을 걸, 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미래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릴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할 거야. 내가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내가 힘써 나갈 거야. 다 계획과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건 다 소용없어요. 그건 본질 아닙니다.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다 껄껄거리예요. 지옥 간 사람들은 뭐 아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실지를 못하는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생각만 한다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된 거 아닙니다. 진짜로 그 모습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내 거, 내 자리, 내 권리, 내 인기, 어떤 내가 받아야 될 칭송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할 때, 또 내가 앞으로는 영혼 구원에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그 소용없고요. 지금 당장 그렇게 드려질 때 그 모습이 바로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면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시면서 더 깊어지고 풍성케 되고 더 누려지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에는 시간이 요구된다. 시간 반드시 요구되고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시간만 지나간다고 인격적인 만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 노력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합하게 되는, 그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는데 이게 준비됐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저는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리버브를 조금 놔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귀한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꿈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이미 그렇게 역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바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바로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라는데요. 예수님 믿어도 나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메말랐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게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뭔가 의문이 들고 여러분 뭔가 회의에 빠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과 그 풍요로움과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려면 여러분들은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더 깊은 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되고요. 정말 의지와 노력을 들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고 영혼 구원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깊이 나아가기를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귀중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갖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시간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가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아버지 진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의지를 들여 사모함으로 노력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나도 갖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열어주세요. 참으로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하는, 더 아버지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 참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절실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긴박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거짓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